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마치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있으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다 썩어지는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양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형제들이, 나의 골육 친척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고 목숨까지 위협했던 유대인들을 자신의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한 거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그 책에서, 어떤 책입니까? 생명의 책에서 지어달라고 하면서까지 간구했던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형제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주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형제, 골육 친척들을 위해 이렇게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죠.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을 붙들고 끝까지 늘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좀 나라, 내가 이제 동이 트고 가야 되니까 이제 좀 나라 해도 바울은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네 존재가 어떤 존재냐?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속이고, 한마디로 그런 삶을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야곱이라 불려지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려질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진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매달리던 야곱의 요구에 수용하여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은 에서와 그의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형에게도 은혜를 입고 싶다고 간청했고 결국 에서의 은혜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고 또한 사람들을 이겨서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미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동포, 자신의 형제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무려 8가지나 말을 합니다. 아주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는 첫 번째로요, 하나님에 의한 입양의 은총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전향하는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사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온 세상과 우주를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노아 언약,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되며 복을 나눠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는 모세 언약, 왕의 보좌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다윗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의 마음에 새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실 거라는 새 언약 등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그들에게는 율법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에겐 양심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출애굽시킨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길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수많은 약속을 주었는데 가장 중요한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오면 죄에 대해 심판하겠지만 회복의 은혜를 주어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조상들이 그들에게 속했어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에요. 저희들은 너희 조상이 누구야? 그러면 뭐 단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이삭이야, 야곱이야.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그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에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속에 들어간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에 따라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민족에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 즉 그의 동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말한 후에 갑자기 약간 생뚱맞게 그러나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 왜 믿지 않았는지에 의아해했을 거예요. 즉 어떻게 자기 동포가 그렇게도 큰 은혜를 받고서도 8가지나 받고서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고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거부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되거나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지금 봐라,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불려졌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 있는데 우리들도 떠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 그거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놀라운 은혜의 수여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한마디로 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신을 아브라함 가문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7절에서 바울은 비록 자신을 아브라함 가문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여길지라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부름을 받은 그의 씨는 오직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으로만 나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삭의 형 이스마엘 자손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실제로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삭은 자유로운 여인 사라를 통해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사라와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이 태어났죠. 하지만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자신의 방법으로, 한마디로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태생은 완전히 다르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 이스라엘의 참된 백성, 참 이스라엘은 이스마엘처럼 육신으로 태어난 그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손이어야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 중에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할례를 받은 표면적인 유대인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들이 진짜로 이스라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가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배격한 자들은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 바깥에 있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즉 육신의 자녀는 원래부터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불경건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배격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의 후손일까요? 아니면 이스마엘처럼 육신에 속한 자녀일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약속의 자녀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기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또 새롭게 주실 그 약속 또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늘 성령이 함께하게 하셔서 죄를 지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을 붙들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아니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다 그런 눈에 보이는 직분을 받았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나 많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요, 참 이스라엘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놀라운 복들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크신 복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들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